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19장 20장 레위기 19장 20장을 오늘 우리가 볼 건데 좀 길지만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무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도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저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권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권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레위기 19장 20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의 빛과 등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갈 길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9장, 20장을 우리가 좀 길게 우리가 본문을 보았는데 오늘 이 두 장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규범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내용이 레위기죠. 레위기. 십계명과 레위기예요.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삶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면 그 척도가 이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고, 또 이 레위기의 이 율법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20장 26절을 보세요.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문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사람을 이렇게 재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들 연예인이죠. 연예인도 소속이죠. 연예인들의 그 소속의 재산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라 하나요? 어쨌든 그 기획사들은 이렇게 어쨌든 TV에 많이 출연시키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그 구단주가 있죠. 구단주는 좋은 운동선수들을 영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게 재산이거든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로 그 안정환 선수가 그 2002년 때 아주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죠. 뭐 골도 6회에서 이태리 시합전에 골을 넣었다는 그 이유로 그때 안정환 선수가 이태리 구단에서 이렇게 뛰고 있었습니다. 뛰고 있는데 그 이태리 나라하고 하다가 골을 넣는 바람에 이태리에서 안정환 선수를 이렇게 무적으로 만들어버린 게 무적으로. 그러니까 이태리도 못 들어가고 돌아가면 사람들 죽인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못 뛰고 적은 이태리로 그 구단이 있는데 아무 데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겠어요. 어쨌든 그게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뭘로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규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겠어요. 안식일도 지키게 하고 예수 믿으면서 기도도 하게 하고 찬송도 부르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갈 때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 소유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 소유자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 그 선수들은요, 그 몸값이 손흥민 같은 선수는 몸값이 얼마예요? 1년에? 이수정, 손흥민 몸값이 얼마예요? 에? 얼마지? 1년에 연봉이? 몰라? 하여튼 한 10억 이상은 될 거예요 아마. 10억은 뭐 160억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 그냥 평범한 이름도 별로 없이 이렇게 한 선수들도 한 10억은 가까이 됩니다. 10억. 1년에 10억이에요. 10억. 여러분들 1년에 10억을 번다.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게 수명이 짧거든요. 그게 30 넘으면 잘 못합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뭘 하려고 이렇게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소유로 만든 거예요. 그만큼 돈을 주고 자기 구단의 소속으로 만든 거예요. 그 소유. 그래서 나는 내 인격도 있고 내 모든 것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구단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뭐 비행기 하나 못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어요. 내가 가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구단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도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갈 길들마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삶의 형통으로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20장은 내 삶의 규범, 성도들 삶의 규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그 삶의 규범들을 쭉 너가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내 소유로 내가 삼겠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지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공교롭게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해라 하는 말 3번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경외해라. 부모 경외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신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그 다음에 또 5절 이하에 보면 이웃을 향한 그 규범들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런데 특히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규범들을 쭉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여기 보니까 곡식 거둘 때 너희가 어떻게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라 거두지 말라? 거두지 마라. 다 거두지 마라. 여러분이 그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추수할 때 어떻게 하겠어? 싹싹 다 거둬야 되잖아. 밭에 떨어진 것까지도. 뭐 어쨌든 그런데 거두지 마라. 이게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 규범에 보면 밭에 60분의 1은 수확을 금하는 거예요. 그 밭에 60분의 1은 추수를 안 하고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류민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와서 그 이삭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포도도 다 따지 말아 했어요. 포도 어떻게 다 따냐니까 막대기가 닿지 않는 곳에는 포도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일부러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건 줍지 마라. 땅에 떨어진 거 그거 줍지 마라. 왜 줍지 마라고 했을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고 살 거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거.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 내 자신처럼 하라. 네 몸을 네 자신처럼 성경 이웃을 사랑해라.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말씀이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거 레이기의 말씀이에요. 레이기의 말씀. 그 다음에 또 19절 이하에 보면 쭉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보면 이게 혼합해서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마라.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저는 그거 봤어요. 그거 호랑이하고 개하고 이렇게 교미시켜 가지고 난 그거 봤어요. 어떻게 보면 개 같기도 하고요. 호랑이 아이고 뭐 엄청 사납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쨌든 그 교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혼합되게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 뭐 어떻게 하라? 두 종류를 심지 마라. 왜 혼합해서 교미하지 말고 두 종류 심지 말라고 했을까?
그건 이게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은 뭐가 변이가 돼요? 유전자 변이가 돼요. 요새 보면 유전자 변이를 많이 하죠. 생명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이게 우리나라 여기가 이제 그 농사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종 씨앗을 심으면 이게 소출이 맛은 있는데 소출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 잘 안 짓습니다. 이게. 그걸 씨앗을 안 심어요. 이게 다 농촌진흥청에서 어떻게 이게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수확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만들도록 자꾸 만들게 유전자 변이를 시켜요. 유전자를 자꾸 변이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된 그 식물을 이렇게 먹게 되면 이번에 토마토도 이렇게 좀 이번에 많이 난리가 났죠. 방울토마토. 그게 쓴맛이 난다고 해가지고 어떤 품종이 그게 쓴맛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번에 방울토마토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유전자가 변이가 되니까 이상하게 자꾸 품종이 개량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피채 먹지 말고 피를 온전히 빼지 않는 채로 음식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그 재밌는 건 또 여기 뭐냐면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마라 했어요. 27절에 보세요. 19장 27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마라. 이게 왜 그랬을까? 왜 머리 둥글게 깎지 말아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유행하는 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바가지 머리처럼 이렇게 둥글게 깎아서 이렇게 하고 또 전통 유대인들을 보면 아주 이게 구렛나루 수염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탁 수염 멋있게 이렇게 기르고 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 보면 보셨어요? 까만 옷 입고 머리 모자 쓰고 이렇게 생길까? 이게 왜 그 사람들이 이게 수염 기르가 지저분하게 아주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깎지 마. 여기 또 보면 수염도 깎지 마라 했어요. 이게 보면 다 그 뭐 이교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삶의 유행이었습니다. 유행.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종교 행위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그거 좋다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 여기 보면 32절에도 보세요. 이게 어버이 주일을 보니까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샌머리 앞에, 머리가 신 사람 앞에 네가 일어서고 그 얼굴을 공경해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라. 왜 했을까? 하나님께서 뭐 어른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노인 공경, 어른을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뭐 유교에서는 아주 뭐 이렇게 뭐 좀 죄송한 표현이나 상놈이니 뭐 무슨 몸이니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자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에서도. 그 다음에 20장에 넘어보시면 20장 1절에 보면 1절에서도 보면 몰렉에게 숭배하는 자에 대한 그러게. 이 몰렉 우상 숭배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이라. 죽이는데 이 우상 숭배한 자들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공개 처형하라는 거예요. 공개 처형.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냥 뭐 엄밀하게 죽이는 게 아니고 공개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무당을 따르는 자. 여기 보니까 또 있죠. 접신한 자와 무당을 엄란하겠다는 자가 내가 진노하는 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쭉 이야기하고 여기 보세요. 9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어디에게로 돌아간다? 자기에게 돌아간다.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피가,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21절까지는 음행하는 자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을 보면요, 22절 이하에 쭉 보면 22절에 보세요. 2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에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리할 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의 땅에서 너희들을 토해내지 않겠다. 토해내지 않겠다. 이 토해내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지켜 따를 때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진리를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들을 토해내버리겠다, 쫓아내버리겠다, 쫓아내겠다, 추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결론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포로로 그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추방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보세요. 24절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버리겠다, 쫓아내버리겠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실천 원리로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의 사람입니다라는 표시가 오늘 이 말씀과 규례를 따르는 거예요. 그거 안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이건 아주 어불성설이죠. 그거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버리겠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그래서 구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을 내가 구별해서 선택해서 이 땅의 유업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자부심, 프라이버시, 믿음에 있는 사람들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오늘 우리는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늘 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20절을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보면, 내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시작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가 그거죠. 거룩이잖아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교회 온다고 성경책 들고 오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내가 머리에 그 동백기름 바르고 얼굴에 기름 바르고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온다,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은 구별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별됨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됐다는 것부터 인식할 때부터 나는 거룩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거 구별해서 살아야 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11장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잖아요.
먹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삶을 구별해라. 행동에서 구별해라. 생각에서 구별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해야 될 것과 불순종, 그 사이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데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거룩을 훈련시키는데 구별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구별함은 내 삶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 있는 집에 살아보셨어요? 울타리 있는 집은 보면 도둑놈이 들어오려다가 잘 못 들어오죠. 여러분 자연인에 보면 아주 이렇게 농사를 지어 놓으면 아주 이게 아주 자연인을 괴롭히는 적이 한 명 있어요. 여기에. 뭔 줄 알아요? 네, 멧돼지. 네. 멧돼지 지키려고 요 밭에 갖고 가지고 거기에 다 말뚝 박아서 그물 다 쳐놨어. 멧돼지 들어오지 못하게. 그 울타리를 쳐놨다고 이게. 울타리 안 쳐놓으면 내가 먹을 게 없다는 게 이게.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귀찮더라도 그 울타리를 치면서 늘 점검하는 게 이게. 점검해 보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거룩으로 구별되는 것은 뭐냐? 내 삶의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내가 잘 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울타리 치기 귀찮아요. 관리하기도 귀찮고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 말씀의 울타리로 좀 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밥을 먹고 생각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모든 삶에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시작돼서 하나님부터.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생활의 삶의 동기가 일어나리라는 그런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구별됨으로 시작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구별된 자는 악습을 멀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악습, 악한 습관. 죄도 습관입니다. 습관. 그 심리학에서는 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중독이라고 했어요. 중독. 여러분 혹시 중독에 걸려 보셨어요? 중독. 담배 피는 것도 중독이에요. 그게. 중독. 술 먹는 것도 중독이에요. 그게. 나쁜 것 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죄 짓는 것도. 우리나라가 이게 마약하고 이렇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마약 대마초가요 우리 사회에 깊숙한 곳에 이제 뿌리게 되겠어요. 마약 청정국 잘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연적으로 뉴스 나오잖아요. 그 미국은 대마초 피우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일상.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대마초 피다가 걸려가지고 잡혀가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좀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에는요, 이게 학교 기숙사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대마초 냄새를 맡으면 담배 냄새하고 다르거든요. 그게. 그런 냄새가요, 아주 자주 이렇게 맡는다고 합니다. 확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마초는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가 일반 담배 피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건 아주 겁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겁없이 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 이렇게 뉴스에 오르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중독된 것들은요, 참 끊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끊기 힘든지 몰라요.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그거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의 행동만이 그 악한 삶의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서 자기 소유로 만들고 그 애굽의 악한 습관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풍습 생활 습관 그걸 하지 못하게 어디서 훈련시키느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악한 삶의 습관들을 그 세월 속에 다 끊어버리라고 그거 광야 40년을 거기서 뺑뺑이 돌린 거예요. 뺑뺑이 돌려서 이 악한 거 다 빼내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 애굽의 옛 성품 그거 다 빼버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의 습관들, 관습들, 악한 그 생각들을 다 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못하면 어디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애굽에 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거, 하나님 어떤 게 뭐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에 그런 것들 어떤 거 그런 거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 악한 영의 습관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훈련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세상과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악습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쉽게 잘 안 돼요, 그게요. 이게 한 번씩 이게 내 안에 있는 성깔들이 솟아나잖아요, 이게. 근데요, 심리학자들은 성격과 성품을 구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학문적으로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뀐대. 학문적으로 성격은 안 바뀐대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성질 느려지느냐? 절대로 안 느려져요. 그게. 성질 느린 사람이 천하태평인 사람이 좀 빨리 해라. 이러면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그게요. 성격과 성품. 그래서 성격은 안 바뀌지만 성품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격은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나지만 성격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한 90%가 형성이 돼서 나온대요. 성격은. 그 10%는 한 1년 안에 돌 전에 다 그게 엄마 뱃속에서 돌 전에 다 성격이 그게 형성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천성적인 것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데요. 바꿀 수가 없대요. 천지가 개벽돼도 못 바꾼대. 그런데 성품은 바꿀 수가 있대요. 성품은 후천적인 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갈 수 있대요. 성격 급한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성격으로 내 안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자제하고 내가 만들 수가 있대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그것들 본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곳에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품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성품들은 사회성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철드는 거잖아요. 철드는 거. 철들기 전에는요. 성격과 성품이 똑같아. 누가 뭐라든지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질들은 다른 사람들 없으면 개 같은 성질을 가면서 또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욕 안 들어먹기 위해서 내가 성품을 바꿔야 돼요. 사회성에서 잘 어울리시는 그런 성품.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성품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를 바꿔달라. 오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을 좀 잘 조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성품이 나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나갈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여기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성품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네. 그러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성질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법보다 주먹이 앞서니까 그래 되니까 네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면 네가 어쨌든 됐을 텐데 예수 믿고 내가 바뀌고 나니까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나니까 복은 네가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의 성품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성질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고 참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편하고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 안에 이 모든 제약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삶의 규범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늘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